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만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같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13명의 사사가 간신히 나라를 이끌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온니엘 그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괜찮은 사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가 조금 나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마쳤습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좋은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평생 여자 문제, 스캔들에 휩싸여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답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는요, 가짜 사제 제사장이 출현하는가 하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이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이러한 일이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질서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전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이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그 사사기의 역사는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가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너진 역사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그의 그 조상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요, 좋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아내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작은 마누라를 얻었는데 아들을 10명이나 낳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의 이름대로 1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참 반복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넣어줬는데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을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제 마이크가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 이래가지고요. 네. 좀 낫죠? 약간 불안한데. 네. 네. 이 18년이라는 시간을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격동될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원래 은혜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긴 세월을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면,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한나를 훈련시켜서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지만 한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이 살인함으로 이 하나님 역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라크 끝자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먼 곳에 있는, 그 이방 땅 먼 곳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해요. 이 종살이를 벽돌을 구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렇게 그냥 역사가 또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역사를 회복시키십니다. 모세를 불러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살인하고 왕궁에서 벗어나 그냥 광야에서 작은 목자가 돼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세요. 아이성에서 3,000명이 죽는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도 겪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서 모압이란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사무엘상,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제 실로까지 왔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수도가 없었고 이 성막과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사실상의 수도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돼요. 두 역사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 제사장, 이때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때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엘리의 시대는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그야말로 무너지기 직전인 이 고목나무와 같은 이때가 엘리 시대입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무너질 역사의 특징이 뭐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결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이 없었어요. 기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늙었고요. 그냥 힘없이 기도 시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성물들을 함부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제사를 돕기 위해서 봉사로 온 이 레위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근데 여러분, 윗물이 맑지 못하니까 아랫물도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은 이 지금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람 지파의 땅이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어디쯤일 테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자그마한 곳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회복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시편 104편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지금도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내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 5절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하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요, 고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왜 마음이 괴로워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인나가 그를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후처로 들어와서 한참 기죽어 살았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한나고 뭐고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아들이 10명이니 이제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은 집도 두 여자가 살 만큼 넓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과 수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모읍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모읍니다. 아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친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바로 고통이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1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 그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니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라가 어떡합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좋게 표현된 거예요.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죽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 데리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분인나가 아니라 누구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그와 싸우지 않아요. 남편과 싸우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했던 그들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빨간 글씨.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공동 번역에는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산사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나무 같은 게 이제 많아져가지고 웬만해서는 산사태 이런 게 잘 안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적고 큰 비가 오고 막 산사태가 나고 이럴 때가 되면은요, 산이 운다고 그래요. 산이 우웅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지만 이 지진이 난 그때 보면은요, 갑자기 하늘에 막 빛 같은 게, 밝은 빛 같은 게 막 나온 것들이 찍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이게 우는 거예요. 근데 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나의 기도, 11절에 한나는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뭐라고요? 돌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뭐요?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뭐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라고요? 토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요 심령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쏟아놓았다는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 그런 뜻과 함께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고함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바로 차이농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저분이 2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생활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져서 거기서 성장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4살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에 가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다시피 저렇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65일 작정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하이오주의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를 차용한다라는 공고가 뜬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경쟁률이 83대 1이었답니다. 몇 대 1이요? 83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83대 1.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교수로 이 이력서를 냈겠어요. 그가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의 시간 동안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라톤을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교수로 채용이 되어졌어요. 83대 1을 뚫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신 교수가 되었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바로 저분이 차이농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교수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자기는 자기 앞에
옆에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남보다 좋은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명주의자십니다. 이렇게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한나처럼 끝까지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될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 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뭘까요? 먼저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더니 야, 너 대낮인데 왜 술에 취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여자한테 술 취했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듣더니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사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한나가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장의 기도는 한나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였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2장에 가면은 2장의 한나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이게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의 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한나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중심이 뭐가 될까요? 내가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면 아들이 될까요? 아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 이 아들 제가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거.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가 변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은 빠지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배나 축복해 주시죠. 소가 500마리였던 소가 1000마리가 되고, 양이 1000마리가 있었는데 2000마리가 되고, 참 계산하기도 좋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아지고 소가 많아진 것, 그게 축복의 전부일까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뭐냐?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소가 더 많아지고 양이 더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 순간 다른 어떤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가 몇 마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한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5 아들과 2 딸을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요, 자기에게 주시는 복도 다 걷어차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박종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소포가 왔대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보낸 사람이 김문형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아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 소포를 뜯어봤더니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과 편지 한 통이 그 소포 속에 담겨 있었어요.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신설동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 지휘자 하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휘자한테 음악을 전공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앞으로 기름이 많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칭찬해줬던 이제 그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보내온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존경하는 박종순 목사님께, 저는 목사님께서 약 3년 전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신설동 교회, 그때 당시는 우영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 성가대 지휘자였던 김문영 집사입니다. 그간 목사님의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한번 찾아뵙고 인사 엽주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억나시겠지만 저의 본업이 기름 장사입니다. 기름으로 돈을 벌어 민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설동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그때가 IMF가 한창이던 그때였는데 저는 그때 그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던 대규모의 백화점들이 부도로 쓰러져서 물품 대금으로 받았던 어음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고 환율은 2배로 치솟아 수입한 올리브의 대금은 2배로 상환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와 창고에 화재까지 일어나 모든 집기와 물품들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손해난 금액만 10억 원이 넘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유학 관계로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는 현지에 송금할 돈도 없고 이제는 빈손으로 미국에 들어가 노동이라도 하면서 아이들 학비라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 교회 지도자는 어디 음악 선생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기름 선생이었네 하고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올리브유는 성경에도 나오는 좋은 기름이니 많이들 드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피식 웃고 아멘을 별로 하지 않자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의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해서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속으로 목사님 늦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미 끝났어요. 나라도 이 모양이고 저도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번창은 무슨 번창입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사실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희망도 의욕도 상실된 상태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 준비를 하면서도 왠지 계속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간다면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은행에서 도움을 주었고 판매는 다시 일어났으며 급기야 회사 대지도 구입하여 사옥까지 짓게 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수술 받으셨다는 소식 듣고 많이 걱정하였으나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참 저는 평양 노회장이셨던 원효로 성광교회 고 김동수 목사님의 막내 사위입니다. 자기가 목사님의 막내 사위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목사님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김문영 집사 올림.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다는 사매를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 하나님,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 하나님,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를 끝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사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상처받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답답한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연약한 자들에게 육체의 건강도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아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에 위대한 결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아멘. 승리하는 아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한번 우리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아멘.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약한 곳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연약한 모든 곳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깨끗이 회복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